도림의 꾀에 빠진 계로왕.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서로 힘을 겨루고 있을 때의 일이다. 고구려는 아리수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었고 백제와 신라는 남쪽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세 나라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아리수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었다. 이 무렵 고구려는 장수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뜻을 이어서 나라를 넓히려고 했다. 그래서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아리수 유역을 빼앗을 궁리를 했다. 한편 백제는 계로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계로왕은 나랏일보다는 술과 노래를 즐겼다. 여봐라, 더 좋은 술은 없느냐? 좋은 술을 바치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음악을 연주하도록 했다. 또 좋은 음악을 연주하고 나면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계로왕이 술과 노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장기와 바둑이었다. 특히 바둑은 온 나라를 통틀어 계로왕만큼 잘 두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계로왕은 바둑을 잘 둔다는 사람들을 모두 궁궐로 불러 실력을 겨루곤 했다. 물론 그때마다 계로왕이 이겼다. 어허, 실력이 허작 이정도였단 말이오. 너무 시시하구나. 계로왕이 나랏일을 소홀히 하며 지내는 동안 고구려의 장수왕은 은밀히 백제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아리수 유역을 빼앗을 수 있을까? 장수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뜻 나서서 말했다. 백제의 힘이 우리만 못한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아리수 유역은 본래 백제 군사들에게 익숙한 곳인데다 백제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니 먼저 그것부터 알아내야 하옵니다. 그렇다면 백제로 사람을 보내야 하지 않겠소? 백제에 가서 그곳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온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게다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아무나 보낼 수도 없었다. 이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시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떤 스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장수왕과 신하들은 매우 놀랐다. 저는 도림이라고 하옵니다. 부족하나마 이번 기회에 나라에 입은 은혜를 갚고 싶사오니 저에게 이번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장수왕은 도림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나라의 은혜를 갚고 싶다는 그가 믿음직스러웠다. 장수왕은 도림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했다. 도림은 기뻐하며 말했다. 지금 곧 백제로 가서 그곳의 사정을 알아내는 것은 물론 고구려에 맞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겠사옵니다. 장수왕은 백제에서 도림을 의심하지 않도록 고구려에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꾸며 그를 내쫓았다. 도림은 곧바로 백제로 건너갔다. 그는 먼저 계로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가 누구인지 수소문해 보았다. 그리고 궁궐 앞에서 그 사람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궁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벼슬이 금세 높아지실 것입니다. 그 신하는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도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어려서부터 바둑을 배워 신기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요? 만약 거짓이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다음 날 도림은 신하의 도움을 받아 궁궐에 들어갔다. 그러나 계로왕은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도 본체만체 했다. 이 나라에서 바둑으로 나를 이길 사람은 없소. 그러자 도림이 앞으로 나아가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다. 사실 저는 고구려 사람이옵니다. 오랫동안 절에 살면서 세상에 나오지 않고 바둑을 익혔사온데 불행하게도 큰 죄를 짓는 바람에 이렇게 백제로 도망쳐온 것이옵니다. 계로왕은 귀가 솔깃해져서 바둑돌과 바둑판을 가져오게 했다. 겨우 10수쯤 두었을 때 계로왕은 도림의 실력을 알아챘다. 지금껏 그대 같은 사람은 처음이요.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요. 처음에는 바둑을 둘 때마다 번번이 도림이 이겼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도림은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계로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도림은 바둑을 잘 두는 덕에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계로왕은 도림을 늘 가까이에 두고 아꼈다. 그럴수록 도림은 더욱 겸손하게 행동했다. 아무리 낮은 벼슬아치를 보더라도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도림의 행동에 모두 감탄했다. 고구려 사람이지만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임금님도 만족해 하시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요. 마침내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들은 물론 궁궐의 사람들 모두 도림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림은 게로 왕에게 조용히 말했다. 제가 고구려 사람인데도 임금님께서는 저를 멀리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옵니다. 그러나 저는 기껏 바둑 하나로 임금님을 받들었을 뿐 크신 은혜를 갚지 못했사옵니다. 지금이라도 임금님께 한 말씀 올려 조금이나마 임금님의 은혜를 갚고 싶사옵니다. 게로 왕은 도림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음이 가던 터라 매우 반가워했다. 차근차근 말해보시오. 만약 나라의 1호 이야기라면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더 바랄 것이요. 도림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임금님의 나라는 사방이 산과 언덕, 강과 바다이옵니다. 이것은 하늘이 베푼 은혜와도 같아서 가만히 있어도 높은 성을 쌓아놓은 듯하옵니다. 이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감히 엿보지 못하고 임금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옵니다. 듣기 좋은 말에 게로 왕의 얼굴이 아주 환해졌다. 하지만 계속되는 도림의 말을 듣고서는 금세 표정이 일그러졌다. 따라서 임금님의 위엄과 기세가 더욱 드러나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하옵니다. 그러나 성은 허술하고 궁궐은 초라하며 옛 임금님들의 무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사옵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집은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는 강물에 허물어지고 있사옵니다. 임금님을 생각하면 그대로 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대의 뜻을 알겠소. 내가 바로잡도록 하겠소. 게로 왕은 곧바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들으시오. 궁궐은 너무 초라하고 선왕들의 무덤조차 변변치 않으며 백성들은 물난리에 집을 잃고 고생하고 있어. 네, 이것들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오. 갑작스러운 게로 왕의 말에 온 나라가 소란스러워졌다. 흙을 구워 성을 쌓고 그 안 가득히 화려한 궁궐과 커다란 건물을 새로 지었다. 또 멀리서 큰 돌들을 가져다가 옛 왕들의 무덤을 만들고 다시 장사를 지냈으며 강을 따라 홍수를 막을 둑을 길게 쌓았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든 일을 해야 했으며 나라 안의 돈과 곡식도 모두 그 일에 쏟아부어 백성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다. 아이고, 이 일이 언제나 끝나려나.
이 일이 끝난다고 끝인가? 또 다른 일을 해야 할 텐데. 힘든 일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몸도 약해졌다. 일이 이쯤 되자 도림은 백제를 빠져나와 고구려로 갔다. 그러고는 한달음에 궁궐로 달려가 장수왕에게 알렸다. 지금이 바로 백제를 치실 때이옵니다. 백성들은 모두 지쳐 있고 창고 또한 텅 비었사옵니다. 장수왕은 기뻐하며 장수들에게 군사를 내주었다. 계로왕이 있는 유래성은 순식간에 고구려 군사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다. 화살이 비오듯 퍼부었고 여기저기서 불이 났다. 계로왕은 꼼짝없이 성에 갇히고 말았다. 그는 아들 문주를 불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어리석어 간사한 사람이 말만 믿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백성들은 지치고 군사들은 약해졌으니 누가 나를 위해 힘껏 싸우겠느냐. 나는 마땅히 나라를 위해 죽어야겠지만 네가 여기에 있다가 함께 죽는 것은 나라에 이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당분간 몸을 피했다가 왕위를 잇도록 하라.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장수 둘을 데리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고구려가 쳐들어간 지 7일 만에 백제의 북쪽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고구려가 군사를 옮겨 남쪽성을 치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들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계로왕은 몰래 성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내 고구려 장수에게 잡히고 말았다. 고구려 장수들은 계로왕을 잡자 말에서 내려 절을 하며 왕에 대한 예의를 보였다. 그러고 나서 왕의 얼굴을 향해 3번 침을 뱉고는 계로왕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씩 헤아렸다. 결국 계로왕은 아차성 아래에서 고구려 장수들의 손에 죽고 말았다. 이때 계로왕을 잡았던 장수들은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쳤던 백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고구려 평강왕의 귀염둥이 공주가 또 울음을 터뜨렸다. 평강왕은 귀여운 공주에게 장난삼아 이렇게 말을 했다. 시끄럽구나. 그렇게 계속 울면 나중에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낼 테다. 그러나 아무리 울음장을 놓아도 공주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온달은 몸이 구부정하고 바짝 마른 데다
우스꽝스럽게 생긴 사람이었다. 하지만 온달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금세 알 수 있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참으로 지극했다. 집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온달은 늘 집집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어머니가 드실 음식을 얻어오곤 했다. 하지만 찢어진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고도 늘 웃으며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 몇 년이 지나서 공주의 나이도 어느새 16이 되었다. 이제 공주도 훌륭한 남자에게 시집을 갈 때가 되었다. 평강왕은 훌륭한 집안의 청년을 공주의 신랑감으로 정했다. 그러나 공주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늘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하시더니 왜 말씀을 바꾸시옵니까? 한 나라의 왕께서 어찌 거짓말을 하시려는지요? 옛말에 왕은 농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사옵니다. 그러니 아버님의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나이다. 공주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자 평강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좋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니 너를 내 딸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함께 살 수 없으니 나가서 네 멋대로 하거라. 공주는 궁궐을 떠날 채비를 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곁을 떠나 혼자 궁궐 밖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공주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보석 팔찌 수십 개를 소매 속에 감추고 궁궐을 나왔다.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공주를 떠나보냈다. 처음 본 궁궐 밖 세상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공주는 신기한 듯이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죄송합니다만 온달님이 사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자 땔감을 발러 산에서 내려온 남자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 바보 온달 말이로군. 차림새를 보아하니 귀한 집 처자 같은데 바보 온달은 왜 찾소?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온달이 사는 집을 알려주었다. 공주는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드디어 온달이 사는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온달은 없고 앞을 못 보는 어머니만 있었다. 공주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했다. 온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우리는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라오.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는 특이한 향기가 나고 손도
솜과 같이 부드러우니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닐 것이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속아서 이리로 온 것 같으니 어서 돌아가는 게 좋겠소. 내 아들은 먹을 것으로 쓸 느릅나무 껍질을 먹기러 산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오. 공주는 온달의 집에서 나와 산으로 갔다. 한참을 걷다가 저편에서 나무 껍질을 지고 오는 온달을 보았다. 공주는 반가운 나머지 온달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찾아온 까닭을 말했다. 그러나 온달은 벌컥 화를 냈다. 이곳은 나이 어린 여자가 올 곳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틀림없이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일 게야. 썩 꺼지거라. 온달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다. 공주는 혼자 터벅터벅 걸어서 다시 온달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문 밖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공주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 온달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머뭇거렸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온달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우리 아이는 신분이 너무 낮아 귀한 사람의 짝이 될 수 없다오. 게다가 우리 집은 아주 가난해서 귀한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오. 그러나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차근차근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마음만 맞는다면 가난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온달의 어머니도 혼인을 허락했다. 마침내 공주는 온달과 혼인을 하고 함께 살게 되었다. 공주는 궁궐에서 가지고 온 보석 팔찌를 팔아서 밭과 집을 사고 살림살이도 하나하나 갖추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가 온달에게 말했다. 서방님, 장에 가셔서 말을 한 필 사오십시오. 하지만 시장에서 파는 보통 말을 사시지 말고 병들어 궁궐에서 쫓겨난 말을 골라 사십시오. 아니, 왜 하필 병들어 쫓겨난 말을 사오라는 게요? 병든 말이라고는 해도 궁궐에서 키웠던 말은 그 근본부터가 다르답니다. 훈련 또한 잘 되어 있지요. 그러니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알았소, 다녀오리다. 온달은 시장으로 갔다. 시장에는 온갖 말들이 있었다. 온달은 서슴지 않고 가장 볼품없이 생긴 말 앞으로 다가갔다. 이 말은 얼마요? 아니, 이 야윈말을 사시려고요? 하긴, 이놈도 한때는
궁궐에서 기르던 군마였지요. 그래도 이놈보다는 저기 살찐 놈들 가운데서 이놈으로 하겠소. 온달은 궁궐에서 기르던 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두말 없이 그 말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공주는 온달이 사온 말을 부지런히 먹이며 정성껏 거두었다. 그러자 날마다 조금씩 살이 붙더니 어느덧 윤기가 흐르고 늠름해졌다. 공주는 그때부터 온달에게 말타기와 활쏘기 같은 무예를 두루 익히도록 했다. 온달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틈나는 대로 글 공부도 열심히 했다.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해마다 3월 3일이 되면 온 나라의 용맹스러운 젊은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냥을 하고 이때 잡은 멧돼지나 사슴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 그 해에도 3월 3일이 되자 평광왕이 앞장서서 사냥을 나갔다. 여러 신하들과 군사들도 그 뒤를 따르며 힘과 재주를 겨루었다. 온달도 그동안 정성껏 기른 말을 타고 평강왕 일행을 따라갔다. 그런데 온달이 말을 달리는 것도 가장 앞섰을 뿐만 아니라 사냥을 하는 솜씨도 뛰어나서 짐승을 가장 많이 잡았다. 평강왕은 온달을 불러서 이름을 물었다. 평강왕 앞에 선 온달은 씩씩하게 이름을 밝혔다. 온달이라고 하옵니다. 이런, 그대가 온달이란 말인가? 평강왕은 깜짝 놀랐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던 온달에게 이렇게 훌륭한 재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군사가 고구려의 요동 벌판으로 쳐들어왔다. 평강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중국 군사들을 막으러 나갔다. 온달도 나라를 지키러 전쟁터로 나갔다. 그리고 맨 앞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다. 죽기 싫거든 물러가거라. 온달이 간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칼이 하늘로 솟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적의 군사 수십 명이 쓰러졌다. 고구려 군사들은 온달의 용감한 모습에 기운을 얻어서 적과 싸웠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다음 날 궁궐에서는 회의가 열렸다. 신하들은 모두들 입을 모아 온달의 공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러자 평강왕도 예를 갖추어 온달을 맞이하고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대는 진정 내 사위로서 부족함이 없도다.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겠노라. 그 후 온달이 공을 세울 때마다 벼슬과
명예는 점점 높아졌고 온달에 대한 평강왕의 사랑과 믿음 역시 깊어만 갔다. 시간이 흘러 평강왕이 세상을 떠나고 영양왕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온달은 영양왕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리수 북쪽 땅을 신라에게 빼앗긴 뒤로 우리 백성들이 늘 분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있사옵니다. 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군사를 내주신다면 반드시 우리 땅을 되찾겠사옵니다. 영양왕이 허락하자 온달은 이렇게 맹세했다. 만약 잃어버린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온달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신라의 군사와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그러나 아단성 아래에서 그만 신라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온달의 시신을 관에 담아 옮기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관이 꼼짝도 않는 것이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던 맹세 때문이었을까?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가서 관을 어루만졌다. 서방님, 죽고 사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편히 가십시오. 그러자 꼼짝도 않던 관이 움직였고 무사히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영영왕은 매우 슬퍼했고 온 나라 백성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을지문덕과 살수대첩. 고구려 영양왕 때였다. 어느 날 갑자기 수나라의 113만 대군이 고구려로 쳐들어왔다. 나 황제는 친히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을 점령해 그곳에서 나의 말에게 풀을 먹이리라. 수나라 황제 양제는 먼저 군사를 이끌고 탁분을 출발했다. 군대의 규모가 어찌나 컸던지 군사들이 모두 출발하는 데에만 무려 40일이 걸렸고 군사들의 행렬은 960리나 이어졌다. 첫 싸움은 유동성에서 벌어졌다. 공격하라! 유동성만 점령하면 고구려의 땅의 절반은 우리 것이다. 수나라 장수의 명령과 함께 화살이 빗발치듯 유동성 안으로 날아들었다. 뿐만 아니라 석포에서 발사된 커다란 돌덩어리가 성벽을 때렸다. 또 한쪽에서는 수나라 군사들이 문제를 성벽에 걸쳐놓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유동성은 2달이 지나도록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고구려를 만만하게 보았던 수나라 황제 양제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 사람들의 수성 전략이 놀랍도다. 유동성을 포기하고 별동대를 뽑아 곧바로 평양성을 공격하라. 그래서 단숨에 고구려 왕의 항복을 받아내겠노라. 수나라의 장수들은 황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별동대를 뽑았는데 그 수가 무려 30만 명에 이르렀다. 별동대는 장수 우문술과 우중문의 지휘 아래 유동성을 뒤로하고 빠르게 평양성을 향해 나아갔다. 바로 이 무렵 고구려의 평양성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수나라의 별동대 30만이 평양성을 향해 진군하고 있소. 을지문덕 장군이 저들을 막을 좋은 방도를 생각해 보시오. 제가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 동정을 살피고 오겠사옵니다. 적의 수가 많기는 하오나 반드시 이길 방도가 있을 것이옵니다. 걱정스러워하는 영양왕의 말에 을지문덕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을지문덕은 곧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으로 달려갔다. 압록강 건너편에는 이미 수나라의 별동대가 새까맣게 몰려와 있었다. 긴 깃발과 거짓 항복문서를 만들라. 내가 직접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고 오겠노라. 을지문덕은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군사들은 위험하다며 을지문덕을 말렸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거침없이 강을 건너 적의 진영으로 들어갔다. 을지문덕이다. 잡아라. 을지문덕이 자신들의 진영에 들어서자 수나라 군사들은 을지문덕을 붙잡아 우중문에게 데리고 갔다. 을지문덕은 그들에게 끌려가는 동안 수나라 군사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진군에 몹시 지쳐 보이는군. 저들을 더 지치게만 한다면 제 아무리 수십만 대군이라 해도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을지문덕을 보자 우중문이 소리쳤다. 그대가 을지문덕인가? 여봐라, 이 자를 꽁꽁 묶어 당장 가두도록 하라. 사실 우중문은 수나라 황제의 비밀 지시에 따라 기회만 오면 을지문덕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 발로 찾아온 을지문덕을 가두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당황하지 않고 말했다. 우중문 장군, 물론 그대에게는 내가 적국의 장수이나 항복을 하러 오지 않았소. 그런데
스스로 찾아온 나를 가둔다면 수나라 같은 대국의 체면이 서겠소? 나는 수나라가 아주 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소인배의 나라인 모양이구려. 을지문덕의 당당한 행동에 우중무는 얼굴을 붉혔다. 때를 놓치지 않고 을지문덕이 말을 이었다. 우리 임금님께서 친히 쓰신 항복 문서가 여기 있소. 자, 문서를 전달했으니 나는 이만 돌아가리다. 그러자 우중무는 다시 한번 을지문덕을 잡아두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수나라의 관리 유사룡이 나섰다. 장군, 항복 문서를 받은 것으로 할 일을 다했으니 도리와 체면을 생각해 을지문덕을 돌려보내시오. 그제야 우중무는 을지문덕이 가는 길을 막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우중무는 을지문덕이 가져온 항복 문서가 옥새도 찍혀 있지 않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뿔싸, 내가 속았구나. 여봐라, 을지문덕에게 사람을 보내 의논할 일이 있으니 한 번 더 다녀가라고 전하라. 곧 수나라 군사가 을지문덕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우중문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그런 어설픈 꾀에 넘어갈 을지문덕이 아니었다. 을지문덕은 여유 있게 강을 건너 고구려로 돌아갔다. 이제 철수해야 하오. 을지문덕이 우리 신용을 살피고 갔으니 지금쯤 우리를 막아낼 요책을 짜고 있을 것이오. 을지문덕의 지혜와 용맹을 익히 알고 있던 우문술이 우중문에게 말했다. 그러나 총사령관인 우중문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소. 지금 을지문덕을 뒤쫓으면 반드시 이길 것이오. 하지만 먹을 것이 떨어져 우리 군사들이 굶고 있어. 서둘러 돌아가지 않으면 크게 패할 것이오. 장군, 이렇게 많은 군사로도 적을 이기지 못하고 군사들을 후퇴시킨다면 무슨 면목으로 황제를 뵐 것이오? 우문술이 여러 차례 말렸지만 우중문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우중문은 서둘러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강을 건너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을 추격하라. 수나라 군사들은 고구려 군사들을 맹렬하게 뒤쫓았다. 을지문덕은 뒤따라오는 수나라 군사들과 싸우다 달아나고 또 싸우다 달아났다. 어떤 날은 무려 7번이나 달아나기도 했다. 그러자 수나라 장수들은 자신감이 생겼다. 고구려 군사들은 도망치느라 바쁜 우압지졸이다. 단숨에 평양성으로 진군하라.
하지만 그것은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사들을 더 지치게 하려고 생각해낸 작전이었다. 을지문덕의 계획대로 평영성 밖 30리에 다다랐을 때 수나라 군사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먹을 것이 없어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군사들이 절반이 넘었다. 수나라 군사들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미 고구려 군사들이 을지문덕의 명령에 따라 식량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치우고 우물까지 돌로 메워 마실 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한 편 지어 보냈다. 신기한 그대의 전략 전술. 하늘과 땅의 이치에 통달했구려. 싸움마다 이겨 그 공이 높기만 한데 이제 만족하고 그만둠이 어떨까 하오. 사실 이 시는 우중문을 비웃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던 우중문은 오히려 을지문덕에게 항복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을지문덕은 우중문의 편지를 받자마자 불에 태워버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문술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다. 만약 그대의 군사들이 압록강 밖까지 물러난다면 내가 친히 왕을 모시고 황제의 행제소에 가서 신하의 예를 올리겠소. 편지를 읽고 난 우문술은 속으로 기뻐했다. 을지문덕의 편지를 핑계 삼아 물러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우중문도 우문술의 말에 따랐다. 철수하라. 군사들은 서둘러 후퇴하라. 그러나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을지문덕이 철수하는 수나라 군사들의 뒤를 쫓았던 것이다. 수나라 군사들은 싸우면서 달아나느라 정신이 없었다. 고구려 군사들은 수나라 군사들을 살수로 밀어붙였다. 장군님, 군사들을 실어나를 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살수 앞에 다다른 수나라 장수가 우중문에게 말했다. 하는 수 없다. 물이 깊지 않으니 그냥 건너게 하라. 어떻게 된 일인지 그날따라 살수의 물은 많이 줄어 있었다. 이윽고 수나라 군사들은 살수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수나라 군사들이 살수를 절반쯤 건너갔을 때였다. 그들의 뒤를 쫓던 을지문덕이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공격하라! 가두어 놓았던 살수의 물을 풀고 살아서 강둑으로 올라오는 자는 모두
베어버려라. 어디선가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집채 같은 물길이 한꺼번에 살수로 쏟아져 내리는 소리였다. 을지문덕은 미리 살수의 상류 가운데 강폭이 가장 좁은 곳을 골라 제방을 쌓고 강물을 최대한 많이 가두어 놓게 했다. 그리고 제방을 터뜨려 한꺼번에 물을 흘려 보냈던 것이다. 집채처럼 큰 살수의 물결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수나라 군사들을 휩쓸었다. 사방에서 비명이 들렸고 수만 명이 물길에 휩싸여 발버둥을 쳤다. 어떻게든 물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거친 물살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 겨우 강뚜기로 기어올라온 수나라 군사들도 무사하지는 못했다. 고구려 군사들이 쏘아댄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처음 평양성으로 진격했던 수나라 군사는 무려 30만 5천 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살수에서 살아 돌아간 군사는 겨우 2,700명 뿐이었다고 한다. 사랑을 지킨 봄이의 아내.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저 멀리에서 한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길끝만 쳐다보며 서 있던 여인의 입가에 금세 미소가 피어올랐다.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오늘은 늦으셨네요. 남자도 여인의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러운 눈길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도미는 참 좋겠어. 저렇게 예쁜 색시가 날마다 나와서 기다리니 말이야. 도미는 썩 웃었지만 아내는 금세 얼굴이 새빨개졌다. 도미는 백제의 평범한 백성이었다. 벼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지만 이 세상에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믿었다. 사람이 좋기로 널리 소문이 난 데다 예의가 바르고 행실이 고와서 모두들 그를 좋아했다. 게다가 세상에 둘도 없이 고운 아내까지 있으니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의 아내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다. 거기다 마음씨까지 고와서 자연히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도미 아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착할 거야. 그 소문은 결국 궁궐에까지 흘러들어갔다.
이 무렵 백제는 게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왕이었다. 마침 도미의 아내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게로 왕은 그녀를 직접 보았다고 하는 신하에게 물었다. 직접 보았다고 하니 어디 본대로 말해보시오. 정말이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이 곱사옵니다. 이 궁궐 안에 있는 여인들과 비교하면 어떠하오? 사실대로 말씀드리오면 이 궁궐에도 그만한 예쁜 여인은 없사옵니다. 신하의 말에 더욱 궁금해진 게로 왕은 먼저 도미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듣자하니 그대의 아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고 하던데 사실이요? 도미는 참으로 난처했다. 제 입으로 자기 아내가 예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도 싫었기 때문이다. 얼굴보다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옵니다. 그 말에 게로 왕은 오히려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제 아무리 마음이 곱다고 해도 달콤한 말로 꿰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여자는 드물 것이요. 그러자 도미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하오나 제 아내만은 죽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옵니다. 게로 왕은 도미의 아내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정말 그렇게 예쁜지, 마음씨가 그렇게 고운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게로 왕은 일거리를 주어 도미를 궁궐에 머무르게 한다. 가까운 신하를 불러서 아무도 모르게 지시했다. 지금 내 옷으로 갈아입고 도미의 집으로 가시오. 그러고는 먼저 도미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왕이 온다고 일러두었다. 왕처럼 꾸미고 도미의 집에 도착한 신하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모두 게로 왕이 시킨 말이었다. 네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네 남편과 내기를 했다. 그리고 내기에서 이겨서 너를 차지하게 되었다. 내일 당장 궁녀로 삼을 것이니 이제부터 너는 도미의 아내가 아니라 내 사람이다. 도미의 아내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 남편은 나를 걸고 내기를 할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왕이라는 사람의 손길을 뿌리치며 말했다. 잘 알겠사옵니다. 임금님께서 쓸데없는 말을 하실 리가 없을 테니 제가 어찌 따르지 않겠사옵니까? 방에 들어가 잠시 쉬고 계시면 옷을 갈아입고 궁궐로 들어갈 채비를 하겠사옵니다. 도미의 아내는 일단 꾀를 내어 위기를 넘겼지만
앞일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다. 그때 도미의 집에서 부엌 일을 거들던 여종이 다가와 이유를 물었다. 도미의 아내는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여종은 자신이 대신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저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동안 편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종이 도미의 아내처럼 꾸미고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다. 도미의 아내가 궁궐로 들어왔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게로 왕은 아주 기뻐했다. 그러면 그렇지. 아무리 성품이 고든 여자라고 해도 왕인 내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을 게야. 게로 왕은 도미의 여종이 대신 들어온 줄도 모르고 며칠 동안 즐거워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예쁘다던 도미의 아내가 궁궐에 있는 궁녀들만큼 예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로 왕은 도미와 여종을 한자리에 불렀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로 왕은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도미에게 호통을 쳤다. 감히 이 나라의 왕이 나를 속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 신하들은 벌벌 떨며 왕의 명령을 기다렸다. 도미는 신의 일을 지킨 아내를 생각하며 두려움을 이겨냈다. 여보, 고맙소. 우리의 사랑을 지켰구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게로 왕이 내린 형벌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이 자는 지 아내를 시켜서 나를 속였소. 내 이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게로 왕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당장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시오. 다시는 예쁜 아내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사람들은 도미를 불쌍하게 생각했지만 어느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결국 도미는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눈을 잃은 도미는 배에 실려 강물에 버려졌다. 조그마한 배는 강물을 따라 어디론가 흘러갔다. 도미의 울음소리도 그 배를 따라 점차 사라져갔다. 한편 게로 왕은 여전히 도미의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도미의 집으로 가서 말했다. 이제 남편도 없으니 궁궐로 들어와 지내는 게 어떻겠느냐. 거절한다면 너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도미의 아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미 남편을 잃었사옵니다. 어차피 여자 혼자 몸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데다가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아껴주시니 영광스러울 뿐이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마다할 수 있겠사옵니까?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몸을 단정히 하고 궁궐로 들어가겠사옵니다. 도미의 아내가 뜻밖의 공손하게 나오자 계로왕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 위기를 또 한 차례 넘기기는 했지만 도미의 아내는 눈앞이 캄캄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망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 어차피 여기서는 살 수 없어. 그녀는 그 길로 집을 나와서 달리기 시작했다. 깜깜한 밤인데다가 눈물이 흘러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쉬지 않고 달렸다. 그러나 달리면 달릴수록 남편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졌다. 어느새 날이 밝았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큰 강이 나타나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목 놓아 울었다. 오, 하느님,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전 죽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디에선가 갑자기 배가 한 척 나타나더니 물결을 따라 그녀 쪽으로 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작정 그 배에 올라탔다. 조금씩 밝아오는 햇빛이 지친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배에 오른 도미의 아내는 금세 잠이 들고 말았다.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데다가 밤새 달렸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던 것이다. 도미의 아내를 태운 배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 천성도라고 하는 섬에 닿았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꿈에 그리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도미 역시 배에 실려 그 섬에 도착한 뒤 풀뿌리를 캐먹으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 여보, 고생이 많았지요? 당신 고생이 더 심했지. 그들은 기운을 내 다시 배를 타고 고구려로 갔다. 고구려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옷과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지만 도미 부부는 결국 헐벗고 굶주린 채 온 나라를 떠돌다가 가엾은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박재상의 충성. 신라 제17대 내물왕이 왕이 된 지 36년이 되던 해였다. 바다 건너 외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 백제의 잘못을 일일이 들추어내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이웃나라인 신라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옵니다. 부디 대왕께서는 왕자 한 분을 우리나라에 보내 우리 왕에게 대왕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내무랑은 고민 끝에 셋째 아들 미해 왕자를 외나라로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왕자가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사람이라는 신하를 함께 보냈다. 그런데 외나라 왕은 이들을 붙잡아 두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내무왕은 끝내 그리워하던 아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칠성왕 때에도 미해 일행은 돌아오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내무왕의 아들인 눌지왕이 왕위에 올랐다. 눌지왕이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사신을 보내왔다. 우리 왕께서 대왕의 아우님 되는 보혜의 지혜와 재주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만나기를 원하시옵니다. 신라와 친하게 지내려 하는 뜻이오니 그에 대한 약속으로 부디 보혜 왕제를 보내주시기 바라옵니다. 눌지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고구려와 평화롭게 지내며 오갈 수 있을까 궁리하던 참이었다. 눌지왕은 아우인 보혜와 김무활이라는 신하를 고구려로 보냈다. 그런데 장수왕 역시 이들을 붙잡아 둔 채 돌려보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눌지왕이 보혜를 고구려로 보낸 지도 어느덧 7년이 지났다. 하루는 눌지왕이 여러 신하들과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이 3차례쯤 돌고 풍악이 울릴 무렵 눌지왕이 갑자기 눈물을 지으며 신하들에게 말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나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조차 먼 외나라로 보내셨소. 그리고 끝내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오. 또 내가 왕이 된 뒤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아 근심하고 있을 때 유독 고구려가 사이좋게 지내자고 해 그 말을 믿고 아우를 보냈소. 그랬더니 고구려 역시 아우를 돌려보내지 않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려. 지금 비록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는 있지만 하루도 이 일을 잊지 못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소. 만약 두 아우를 다시 만나 아버님의 사당에 함께 절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온 나라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요. 그대들 가운데 이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없겠소. 이에 여러 신하들이 뜻을 모아 말했다.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삼라군, 태수, 박재상이 마땅할 듯하옵니다. 눌지왕이 이 말을 듣고 박재상을 불러서 물었다. 그러자 박재상은 공손히 절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께 근심이 있으면 신하가 욕된 일을 당하고 임금님이 욕된 일을 당하면 신하는 죽음으로써 이를 씻는다고 했사옵니다. 지금 두 분을 모셔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충성스럽지 못한 일이고 죽고 사는 것을 따져보고 행동하는 것은 용감하지 못한 일이옵니다. 제가 비록 많이 부족하오나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어 두 아우님을 모셔오겠사옵니다. 눌지왕은 기뻐하며 박재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소. 눌지왕에게 명령을 받은 박재상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고구려로 갔다. 그러고는 고구려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서 고해가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몰래 찾아갔다. 저는 신라에서 온 박재상이라고 하옵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받아 고해공을 모셔가려고 왔사옵니다. 그게 정말이오? 내 얼마나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르오. 박재상과 보혜는 머리를 맞대고 고구려를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마침내 날짜를 정한 박재상은 먼저 고성 바닷가로 가서 배를 마련하고 보혜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보혜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며칠 동안 고구려 왕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이윽고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다. 밤이 깊어지자 보혜는 살며시 방에서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바닷가를 향해 힘껏 달렸다. 한편 박재상은 약속한 곳에서 가슴을 졸이며 보혜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 보혜가 보이자 박재상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그 뒤를 고구려 군사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장수왕은 군사 수십 명을 보내 보혜의 뒤를 쫓게 했던 것이다. 고해공,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보혜가 허둥지둥 배에 오르자 박재상은 재빨리 배를 몰았다. 고구려 군사들은 배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화살이 하나도 배에 꽂히지 않았다. 군사들이 화살촉을 모두 빼내고 화살을 쏘았기 때문이다. 고구려에서 지내는 동안 보혜가 늘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이렇게
은혜를 갚은 것이다. 덕분에 박재상과 보혜는 무사히 신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눌지왕은 잃어버린 것 같았던 아우를 다시 만나게 되자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한참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눌지왕은 다시 슬픔에 잠겼다. 이렇게 보혜를 만나고 보니 미혜가 더욱 그리워지는구나. 마치 몸에 팔이 하나만 있고 얼굴에 눈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외롭고 허전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눌지왕은 외나라에 있는 또 다른 동생 미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눌지왕의 말을 들은 박재상은 마음이 아팠다. 어서 미혜공도 모셔와야겠구나. 박재상은 어느새 마음을 굳히고 눌지왕에게 말했다. 임금님, 제가 미혜공도 모셔오겠사옵니다. 박재상은 눌지왕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나서 말을 타고 곧장 율포 바닷가로 달려갔다. 박재상의 아내가 소식을 듣고 황급히 바닷가로 쫓아가 보았지만 남편이 탄 배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서방님, 여기 좀 보세요. 아내는 박재상을 애타게 불렀다. 하지만 그는 손만 흔들 뿐 배를 멈추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이 멀어지는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박재상은 부지런히 배를 저어 외나라에 도착했다. 그러고는 외나라 왕을 찾아가 거짓으로 꾸며 말했다. 신라의 왕이 아무 죄도 없는 저희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아 싸웁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렇게 외나라로 도망쳐온 것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외나라 왕은 박재상의 말을 그대로 믿고 외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 후 박재상은 미혜와 함께 바닷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말을 타고 산책을 하기도 했다. 박재상은 미혜와 늘 함께 지냈지만 외나라 왕에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물고기와 새를 잡아 외나라 왕에게 바치기도 했다. 그러자 외나라 왕은 매우 기뻐하며 박재상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새벽 안개가 짙게 끼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박재상은 미혜를 근처 숲으로 데리고 가 조용히 말했다. 미혜공, 지금 신라로 떠나셔야 하옵니다. 그럼
그대도 나와 함께 가는 것이요. 이해는 박재상의 옷깃을 잡으며 물었다. 그러나 박재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제가 같이 떠나면 저들이 곧 눈치채고 뒤쫓아올 것이옵니다. 그러니 미해공 혼자 떠나시오면 저는 여기 남아서 저들을 막겠사옵니다. 내가 그대를 아버지 형님과 같이 여기는데 어찌 나 혼자 신라로 돌아간단 말이오. 미해공의 목숨을 구해서 임금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결코 후회하지는 않사옵니다. 미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박재상은 서둘러 미해를 말에 태웠다. 그리고 바닷가로 향하는 미해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미해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날이 밝아오자 사람들이 미해의 방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다. 예고 들어가 배워도 되겠사옵니까? 그러자 박재상이 문을 열고 나와 그들을 말렸다. 미해공께서는 어제 오랫동안 사냥을 하시느라 몹시 지쳐 아직 일어나시지 않았소. 사람들은 박재상의 말을 듣고 돌아갔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이 되었는데도 미해가 일어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박재상에게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박재상도 숨김없이 말했다. 미해공은 신라로 떠나신 지 이미 오래되었소. 이 소식은 곧 외나라 왕에게 전해졌다. 왕은 군사들에게 미해를 뒤쫓으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난 뒤였다. 그러자 외나라 왕은 박재상을 잡아 옥에 가두고 호통을 쳤다.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대해주었는데 어찌 나를 속이고 미해를 돌려보냈느냐? 나는 대림의 신하이지 외나라의 신하가 아니다. 우리 임금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일을 어찌하여 그대에게 말하겠는가? 박재상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리쳤다. 외나라 왕은 박재상의 말에 화가 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당함을 잃지 않는 박재상의 용기와 충성스러움에 감탄했다. 외나라 왕은 박재상 같은 신하를 곁에 두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네가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외나라 신하가 되겠다고 말한다면 높은 벼슬과 후한 녹을 내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너를 기다릴 뿐이다. 그러자 박재상은 눈을 부릅뜨고 외나라 왕에게 말했다.
계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외나라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차라리 계림에서 형벌을 받을지라도 외나라에서 주는 벼슬과 눅은 받을 수 없다. 외나라 왕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박재상의 발바닥에 상처를 내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갈대 위를 걷게 했다. 그러면서 다시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의 신하인가? 난 계림의 신하다. 박재상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외나라 왕은 박재상을 뜨겁게 달군 쇠 위에 올라서게 하고는 다시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인가? 그러나 박재상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외나라 왕은 박재상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목도라는 섬으로 보냈다. 그러고는 마침내 박재상을 불속에 가두어 목숨을 빼앗고 말았다. 외나라에서 박재상이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미에는 무사히 바다를 건너 신라로 돌아왔다. 눌지왕은 매우 기뻐하며 보혜와 함께 미해를 맞이했다. 그러고는 잔치를 열고 옥에 갇혀 있던 죄인들을 풀어주었다. 또한 박재상이 외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박재상의 아내를 궁궐로 불러 국대 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그의 딸을 미해의 아내로 삼게 했다. 이차돈의 믿음. 신라 제23대 버풍왕 때의 일이다. 버풍왕은 하루라도 빨리 서라벌에 절을 세우고 싶었다. 불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하루는 여러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옛날 한나라 명제는 꿈에 감동을 받아 불교를 동방으로 널리 퍼뜨렸소. 나도 이제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고 죄를 씻는 곳을 만들려고 하오. 그러나 신하들은 버풍왕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오로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뜻만 지킬 뿐 절을 세우려는 버풍왕의 생각은 따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버풍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슬프도다. 내가 덕이 없어. 위로는 하늘의 보살핌이 모자라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없구나. 이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틈틈이 불교에 마음을 두었는데 정녕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여러 신하들 가운데 버풍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하가 있었다.
바로 이차돈이었다. 그는 대나무처럼 고든 절개와 거울처럼 맑은 뜻을 품고 있는 22살의 젊은이였다. 늘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는 사인이라는 낮은 벼슬에 임명되어 버풍왕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버풍왕의 얼굴만 보아도 마음속 깊은 생각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었다. 이차도는 버풍왕의 한숨 소리를 듣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듣자하오니 옛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도 좋은 의견을 구했다고 하옵니다. 그러니 큰 죄를 무릅쓰고 임금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사옵니다. 하지만 버풍왕은 이차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니라. 그렇지만 이차돈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나라를 위해 몸을 희생하는 것은 신하로서의 큰 절개이고 임금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백성으로서의 고든 도리옵니다. 임금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했다는 죄로 저를 벌한다고 하시며 제 목을 베소서. 그리하면 모든 백성들이 복종해 감히 임금님의 뜻을 어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차돈이 간절하게 머리를 조아리자 버풍왕은 조용히 이차돈을 타일렀다. 네 물의 목숨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불교의 이치이며 나의 뜻 또한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로다. 그런데 어찌하여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겠느냐? 너로서는 그 일로 결국 공덕을 세우는 것이 되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러한 공덕보다는 나을 것이니라. 하지만 이차도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물론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저녁에 죽어 이튿날 아침에 백성들이 불교를 믿게 된다면 불교는 더욱 널리 퍼져서 임금님께서도 길이 편안하실 것이옵니다. 버풍왕은 이차돈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봉황의 새끼는 어릴 때부터 하늘로 솟아오를 마음을 가지며 큰 기러기와 고니 새끼는 바다를 건널 기세를 품는다고 한다. 너야말로 그들과 같으니 마땅히 자비로운 보살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차도는 그제야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버풍왕은 다시 용기를 내었다. 이차돈 같은 신하가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다. 버풍왕은 일부러 온갖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주위에 늘어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신하들을 불러
위엄을 갖추어 물었다. 그대들은 내가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주저하고 듣지를 않는 것이오? 버풍왕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신하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다. 버풍왕은 이차돈을 불렀다. 네가 나를 우습게 아는구나. 신하들에게 내 명을 똑바로 전했느냐? 버풍왕은 이차돈을 무섭게 꾸짖었다. 이차돈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버풍왕은 큰 소리로 명령했다. 내 명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죄다. 지금 당장 이차돈의 목을 베어라. 버풍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죄인을 다스리는 관리가 이차돈을 꽁꽁 묶었다. 이차돈은 무릎을 꿇고 마지막 소원을 빌었다. 임금님께서 불교를 일으키려 하시기에 제 목숨을 바칩니다. 부디 기적을 내려 백성들에게 두루 보여주소서. 이차돈은 버풍왕을 바라보고는 눈을 감았다. 버풍왕은 이차돈을 지켜보며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죽였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이차돈의 친구들은 숨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죄인의 목을 벨 준비가 모두 끝나고 마침내 칼은 허공을 가르며 이차돈의 목을 내리쳤다. 그런데 그때였다. 이차돈의 목에서 젖같이 하얀 피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그뿐이 아니었다. 갑자기 사방이 캄캄해지고 땅이 마구 흔들리면서 빗방울이 꽃처럼 나부끼며 떨어졌다. 아니, 이럴 수가. 버풍왕은 너무나 놀랐다. 그러나 곧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했다.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했던 신하들도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며 바닥에 엎드렸다.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 계속해서 일어났다. 갑자기 샘물이 말라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뛰었고 멀쩡한 나무가 저절로 꺾이고 원숭이들이 떼지어 울었다. 저 멀리에서는 이차돈과 함께 놀던 친구들이 제 부모를 잃은 듯이 소리쳐 울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늘과 땅도 이차돈의 죽음을 슬퍼했다. 이차돈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계자추가 탈의 살점을 벤 것도 이차돈의
뼈아픈 절개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홍연이 배를 가른 일도 그의 장렬한 죽음에 견줄 수는 없을 것이요. 임금님의 뜻을 받들고 아도의 마음을 이루었으니 이차돈이야말로 성인이요. 사람들은 이차돈의 시신을 북망산 서쪽 고개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이차돈의 아내는 너무나 애절한 마음에 좋은 자리를 잡아 그의 죽음을 기리는 절을 세웠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자추사라고 했다. 이때부터 백성들은 불교를 믿게 되었고 그 이로움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